이번 주 본문이 톨레도트거든요. 10분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번 주 본문이 톨레도트. 여기 19절부터 여기 28장 9절까지입니다. 28장 9절까지 19절부터 28장 9절인데 에서와 야곱 얘기입니다. 에서와,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족보인데, 족보. 여기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족보, 이 얄라드 뒤에 트가 붙은 겁니다. 얄라드는 나타. 그래서 후손 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죠? 요렇게 불림의 패턴은 계속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애는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서 에스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너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잘 들어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잉태 출산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기도하는 여인이 출산한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죠?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임의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자권의 패턴이 있어요. 그죠? 장자권의 패턴.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한 장자권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요.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요셉과 이 10명의 아들들, 장자권을 누가 소유하느냐를 계속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오늘 여기에 이제 이 톨레도트 안에 여러분 족보, 성경에서 족보는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와 세상의 족보를 같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장자권의 싸움이라고요. 장자권의 싸움. 이 패턴이 지금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도. 지금까지도. 장자권의 패턴. 그 다음에 여기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흉년의 패턴이 또 있습니다. 흉년이 나타날 때에 이방 나라로 가냐 마냐 요 패턴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멜렉의 집에 또 거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패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패턴이 있어요. 이방 세상의 패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나타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버지를 닮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보십시오. 리브가가 애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태중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나뉘리라. 근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맨 마지막 구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 알았습니다. 분별됐다고요. 사라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리브가 역시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번째 나오는 애가 약속의 후손이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봐요. 이게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데 나오는 애가 이제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 털이라는 단어가 세아르라는 단어인데 세아르라는 단어에서 에서가 등장합니다. 에서, 에세아르 이렇게 해서 뭐 털이 많다 이런 표현이고, 에서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원어로 하면 발로 동생을 죽이려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태중에서부터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를 리브가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장자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내지는 이 사단은 어떻게든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해요. 언약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고요. 그래서 이 발로 차는 이 발을 잡고 쭉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가 막 두드려 맞다가 잡고 슉 같이 나와버려요. 얘를 발꿈치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 발꿈치다. 예. 이 애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 60세였다. 60세. 근데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성하다. 15살입니다. 이 장성하다는 나이가 15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니므롯에게 쓰인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익숙한 사냥꾼. 여기 이시, 야다, 차아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아드는 사냥한 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 차아드 하면은 사냥한 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 이 뜻입니다. 여러분 두발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사냥한 고기들을 막 많이 먹다가 나중에는 인육까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발가인이. 그죠? 그 문화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어서 니므롯이 익숙한 사냥꾼이다. 사냥한 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15살에 이미 사냥한 고기의 맛을 알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들 사람이 되고 이 사대, 아까 사대는 장막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편안한 곳, 말씀이 있는 곳, 요거 반대되는 말. 사대, 그죠? 세상 사람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할 때 이 조용이 탐입니다. 탐. 여러분 탐하면 부정하다, 탐하면 의롭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조용하다로 쓰이기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슈 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노아에게 쓰였던, 그리고 욥에게 쓰였던 이 단어가, 탐이란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야곱은 약간 집에 장막에 거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설거지나 하고 요리하고,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장막에 거하여 의로운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장막에 거주하니. 이 장막에 거주한다, 들에 거주한다,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교육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그죠? 100세. 그리고 40이 될 때, 아브라함이 140살 때 리브가 옵니다. 그죠?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그죠? 20세 때, 그러니까 이삭은 60살, 아브라함은 160살에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났네요. 그로 15년. 아브라함 175세에 죽거든요. 그죠? 죽어요. 그럼 이 15살 정도 될 때까지 장막에 거한 애가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들에 거했던 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야곱과 그 교육을 거부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 어디에 알 수 있냐면 보십시오. 여기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했습니다. 스테이크.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제가 잡았습니다. 안심 촥 해가지고 양 목사님 안심해서 드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이 등신아 이렇게 드세요. 이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사냥한 고기의 맛을 이삭도 너무 좋다 막 니밖에 없다 에서야 하는 거예요. 사랑했고, 리브가는 누굴 사랑합니까? 야곱을 왜요? 뱃속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이 사랑은요, 구속사적 사랑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죽을 수다라는 요 단어. 죽수는, 여러분 본래는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는 요리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럼 지금 야곱이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 속에서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했다. 피곤하다. 근데 지금 이 붉은 것, 30절에 보면 붉은 것을 내게 좀 먹게 해라 할 때 이 붉은 것, 이 하아돔이거든요. 붉은 콩을 쓰는 기간이 있는데 이건요, 장례식에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 때 이 렌틸 콩을 가지고 죽을 써요. 죽을 써서 그것을 시팅 세바라고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아들, 딸, 며느리들은 그 부엌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충분히 애곡하는 시간을 가져요. 7일 동안.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그의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음식이나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음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할 때에 아브라함의 장례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 이 시팅 세바에 그 붉은 것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장례식 기간 중에도 에서는 어디로 갔다? 들로 나아갔다. 그죠?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야곱은 정성스레 그 장례를 치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에돔이다. 에돔이다. 야곱이 열받겠죠. 형님, 뭐 합니까 지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이 있어요. 할아버지 죽었어요. 뭐 합니까 지금? 장자권 그거 파세요. 안 하겠어요 여기? 그러니 여기 지금 형님 그 장손 아닙니까? 장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저한테 그 장자권 파세요. 요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 니 해라. 빨리 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야곱이 계획해가지고 내가 장자권을 살리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죽을 쓰고 있는데 야 그거 좀 줘봐봐. 이렇게 한 거예요. 형님 지금 할아버지 장례식인 거 몰라요? 어디 갔다 오시는 겁니까? 그냥 빨리 줘. 형님 그렇게 사실 것 같으면 그 장자권 저한테 주세요. 에이 뭐 그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얘기? 그건 니 해. 빨리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개판이죠. 개판. 그게 32절 얘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경은 굉장히 젠틀하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굉장히 리얼하게 야곱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맹세하세요. 그러면 지금 맹세하십시오. 지금 요겁니다. 에서가 맹세합니다. 맹세 맹세 그러고 맛있게 먹더라. 그게 34절.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또 나갔다. 어디로? 들로. 이 자식이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 이 토라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하면 안 끝난다. 네. 이게 여러분 톨레도트인데, 여러분 이 톨레도트 26장부터는 그 아까 제가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장자권 에서와 야곱의 얘기는 갑자기 쑥 들어가고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들 쭉 나타내는 본문이 26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진 자가 불임 테스트를 거치고 기근 테스트를 거치고 그다음 누이 테스트 거치죠. 그게 이제 26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브엘세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나타나죠. 그 테스트 중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양육을 받은 이삭은 훨씬 그 테스트를 수월하게 통과하는 장면 나타나요. 근데 이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에서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이 연합한 것을 아랍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랍,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랍 민족은 섞인 민족입니다. 에서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섞인 민족을 아랍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랍인. 근데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죠. 27장에는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 에서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 관점에서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 걸 리브가 계속 듣고 이걸 분별합니다.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사라의 영을 가진 이 리브가는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버려요. 그러니 야곱이 빼앗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걸 리브가의 전략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톨레도트의 두 민족은 계속해서 갈등한다는 얘기가 이번 주 주제다.
가인과 아벨이 갈등했습니다. 라멕과 에녹이 갈등했습니다. 니므롯과 아브라함이 갈등했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했고 에서와 야곱이 갈등하더라. 그리고 지금도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로마는요 에돔 족속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돔에서부터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 마지막 이 거대한 로마 문명은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 문명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 문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 로마가 세워놓은 어떤 문화, 목욕탕, 극장, 뭐 스포츠, 모든 것들이 그리스 로마가 만들어놓은 그 발판 위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문명과 하나님 나라 문명은 반드시 충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톨레도트라는 이 계보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계보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사람들의 이름, 저 세상에 그냥 취해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농명되어 있더라. 이것이 톨레도트 족보의 뜻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돼요. 이삭은요 세상적 마음을 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려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포션 나눠 놓을 때 이삭의 축복의 가운데를 잘라놨어요. 여기 지금 27장 27절부터 28절 쭉 이어지거든요. 이삭이 내 아들아 일로 와봐라 축복해 줄게 해놓고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딱 갈라놨습니다. 포션을 나눠놨다고요. 의도적으로 27절과 28절 사이를 포션을 나눠놨어요. 본래는 축복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눠놔야 되는데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27절과 28절 사이를 나눠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에는 인간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야곱을 딱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얘가 에서인 줄 알고 여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인간적인 축복이 딱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28절부터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다 분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다 합니다. 다. 음성 듣기를 해도 이것이 저 사람의 기질과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인지가 다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나눠놨다니까요. 이삭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기도, 요거는 자기 마음에서 했던 기도가 다 분리가 됩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거 분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 축복받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에서가 나타나요.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나타납니다. 아버지 드소서.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부들부들. 여기 지금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할 때 이 하라드라는 전율을 느끼다 등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흔들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름 하실 때 있죠. 소름이 돋는 겁니다. 소름이. 왜요?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법으로 이거를 감행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너 방금 에서한테 축복했는데 소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때 딱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심히 크게 떨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고 여기 에서에게 저주합니다.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가 목에서 떨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라멕이 받은 저주, 그 다음에 그 가인이 받은 저주하고 동일한 저주를 받아 이스마엘이 받은 저주. 그러니 여러분 언약 백성의 끝과 여기 지금 세상 백성의 끝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이 톨레도트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41절에 죽이겠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체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이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심중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게 영분별이라니까요. 들어요. 그리고 도망가라. 가라. 그 얘기가 28장 9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본문이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트 족보는 두 가지구나. 하나는 하나님 나라 민족의 족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 세상 나라 민족의 족보가 있구나. 이 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평강과 어떤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구나. 이것이 톨레도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토라 포션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들 안에서 보시고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정론이 되어지고, 그죠? 진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캘린더 이번에 좀 제작을 할 때에 이 토라 포션을 하루하루 다 이렇게 끼워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 목장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브루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도는 한번 그렇게 지나가 봤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진도 뺀다. 이제야 그 정상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제가 기도이지 밴드나 이런 데 한번 올려드릴게요. 월요일은 어느 본문 읽는다, 화요일은 어느 본문 읽는다,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날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겠네 이렇게 유추하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분명한 어떤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